이어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전에 성내동에서 첫 번째 교회를 남편이 개척했을 때 장을 보려고 남편과 같이 차로 천호동 대로변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지름길을 찾느라고 옆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섰는지 돌아도 큰 길이 안 나오고 미로와 같은 골목이 계속되었습니다. 골목 입구 현수막에는 무슨 정비사업, 철거 예정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커다란 문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빈집이 꽤 보였는데 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낡은 골목에 상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쇼 윈도우처럼 커다란 유리가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차창 밖을 무심코 내다보니까 유리 안에 마네킹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의 젊은 아가씨가 쇼 윈도우에 화려한 가운을 입고 의자에 마치 물건이 전시된 것처럼 부동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천호동의 윤락가 집장촌이었고 정비 사업에 따라 철거 예정이었는데 마지막 기한까지 영업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도 저도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윤락가를 보아서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 아가씨의 그 영혼 없어 보이는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가 웹툰 만화를 보면 영혼 없는 사람을 묘사할 때 눈동자 부분을 이렇게 빗살로 해서 그림자로 처리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리 너머로 본 아가씨의 눈빛에는 그 영혼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혼 같았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마치 누군가가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너희들 잘못 들어왔어. 여기는 내 구역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고 어떤 서늘한 그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포로 같은 모습인 경우가 종종 눈에 띄입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는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타락한 죄인에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고 어딘가에 또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믿고 더 벌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 중 하나가 게임 회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일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게임 개발자가 이렇게 인기 있는 게임을 개발을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뭐 그래 수억 원쯤 벌겠지 생각이 드는데 수조 원을 번다고 합니다. 뭐 수억 원은 뭐 흔한 것이고 1년에 그렇게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마다 6명 내지 7명씩 뭐 회사 이름을 N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N 회사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과로사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세상에 속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게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만큼 크리스찬의 참 자유가 무엇이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이죠. 갈라디아 지방은 그 소아시아에 위치한 로마 속국 중 하나였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세운 후에 떠나고 그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 반대파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바른 관계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여서 방종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에 반발하면서 다시 기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으로 살며 또 이전 습관을 버리는 것밖에는 없다. 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합니다. 세상 율법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만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절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세상 방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것이 발각이 됐을 때 세상의 방식은 어떠한가요? 일제히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냉담하게 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인터넷에 온갖 그런 악성 댓글로 도배가 되겠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르게 행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약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혹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온유하게 대하면서 조심스럽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잡으려고 아마 애를 쓸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참 읽을 때 부담이 되는 구절입니다. 살면서 우리 짐도 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짐까지 지라는 말씀인가요? 짐은 대체 무엇이고 남의 짐을 어떻게 서로 지란 말인가?
짐을 일단 부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 정신적인 부담, 육체적인 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은 좀 자유로운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는 짐은 가볍습니다. 보기에는 무거워 보여도 실제로 지게 되면 그렇게 무겁지가 않죠. 2절 말씀은 1절과 연관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려면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모른 채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려면 이제 부담이 생기죠. 어떤 사람이 진흙도랑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려면 내 손과 옷에도 흙이 묻게 됩니다. 또 잡아 당겨야 되니까 힘도 들겠죠. 이처럼 죄에 빠진 사람,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려면 정말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소진됩니다. 로마 당시에 짐은 노예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는 사람은 낮은 대우를 받겠죠. 내 짐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니까 나까지 낮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일의 결과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중보 기도를 아뢰고 그 짐을 맡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 의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진 좋은 예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인산인해를 이룬 그 집 앞에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외부 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병자를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립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집 지붕은 나뭇가지에 흙을 바른 것이라서 이게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먼지가 풀풀 났겠죠. 그때 이렇게 위에서 뭔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침상이.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그 병자가 눕히게 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 침상체에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든 이유가 아마 죄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겠죠. 이미 몸은 병들었고 몸져 누운 상태라서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올 엄두가 안 났고 아마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나섭니다. 일단 예수님께 데려가자. 침상을 들고 온 사람은 4명이지만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환자의 짐을 들고 온 사람, 뒤따라온 가족, 그 숫자가 4명이든 8명이든 간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모두 합산하셨습니다. 병자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희미한 믿음밖에 없었지만 사랑으로 데려온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은 침상을 들고 와야 하는 육체적인 수고의 짐을 지었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으니
아마 이웃에게 험한 말도 들었을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게 배상도 해줘야 했겠죠. 하지만 데리고 온 병자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병이 나았으니 그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명이 사랑으로 짐을 나누어 졌고 그 결과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동기와 그 과정을 주의 깊게 보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다 합산을 하신 거예요. 다 합산을 하셔서 사랑으로 한 일에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반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일도 못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되나요? 상관하는 사람,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자기 모습은 안 살피고 그냥 남이 어떻게 사는지 다 일일이 상관하며 가르치려고 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본인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의 삶은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는 율법 교사들을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혹시 내 짐조차 누구에게 떠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심는가? 이제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노력하고 공부 시간을 씹는 사람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육체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것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과 성령은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항감이 있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심지만 어떤 동기로 무엇을 심는가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난 주일에 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우리나라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그 새로운 종목에서 선전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높이뛰기, 다이빙, 스포츠, 클라이밍, 근대 5종 경기 등 올림픽에 이런 종목도 있었나 그런 흥미가 생기더군요. 서핑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메달을 따지 않았지만요. 3위와 4위를 차지한 근대 5종 경기를 보았습니다. 수영, 펜싱, 승마, 사격, 달리기 5개 종목을 골고루 잘해야 하는 그런 고급 스포츠입니다.
메달을 딴 뒤에 3위와 4위를 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이렇게 서럽게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우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이렇게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무명 종목인 근대 5종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참가를 했는데 메달까지 따게 되어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러움 속에서 관심도 못 받고 지원도 별로 없고 하지만 무명의 선수들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량을 계속 향상시키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렇게 무명의 스포츠 선수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스포트라이트 하나 못 받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보상도 없죠. 아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상이나 칭찬은 관두고라도 마음고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세상은 크리스찬의 선함을 더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그럼 마음이 더 상하게 되죠. 차라리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냥 살면 또 아니면 그냥 가만히만 있었더라도 해를 받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억울해지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사단은 크리스찬이 낙심할 때 가장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거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는 삶을 제사로 여기십니다.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였어요. 로이드 존스는 교회에 만연한 병이 하나 있는데 낙심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8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성령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며 맡기는 것이죠. 3차원 안경을 쓰면 이제 없던 평면에 어떤 사물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되죠. 이처럼 영적인 안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서로 지치지 않도록 선행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무거운 그 가방을 메고 축 늘어져서 이렇게 집을 나섭니다. 학교에 가려고. 그럼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들 힘내. 걱정 마, 대학 많다. 이제 그러면 애가 씩 웃으면서 나가죠. 그게 엄마 말이 전혀 일리도 없고 터무니없는 말이란 걸 알지만 이제 그 말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에이, 엄마는 하면서도 그래도 기운이 나죠. 엄마 말 들었기 때문에. 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귀에 늘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우물 팔 때마다 몇백만 원씩 돈이 든대요. 그런 그 돈을 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받고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물 하나 겨우 파고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이렇게 멍하고 있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물이 나온다고 막 모닥불을 피우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자기는 멍하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딱 보면서 이 선교사 이름을 딱 부르면서 아무 선교사야 고맙다 그러더래요. 근데 예수님이셨대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서 춤추고 있던 분이. 그러니까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격려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는 그런 8월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